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믿음을 붙잡을 때 어떤 불가능함도 가능케 되고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버스를 타려고 해도 사고 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거래할 때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믿음이 전제될 때 바른 사회가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이 신뢰가 깨어지면 나라가 온통 폭력과 폭동의 동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삶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은 돛담배의 돛과 같습니다. 돛담배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돛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람의 힘으로 돛담배가 나아가듯이 믿음은 돛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줄을 붙잡을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또한 닭과 같습니다. 배가 안전한 곳에 정착할 때 닷을 내립니다. 무거운 닷을 내립니다. 그런 배가 요동치지 않고 항구에 잘 머물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의 폭풍우가 우리의 산 가운데 몰아쳐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이것이 안전한 닷이 되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스위치를 켜는 것 같습니다. 저 발전소에 많은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발전소까지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켜면 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끌어당겨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켜는 스위치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돈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밥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재와 물건을 바꾸지 않습니까? 천국에서의 돈, 천국에서의 교환수단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치유의 축복, 회복의 축복,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믿음은 천국의 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만안경과 같습니다. 먼 곳에 있는 걸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만안경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바라보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미리 보고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이나드 본케 말대로 믿음은 야광 투시전과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쓰는 저 야간 투시경을 쓰면은 저렇게 캄캄한 밤에도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의 환경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야간 투시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앤드류 유백 목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이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저 겨자씨가 저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님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역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이 천하 만물, 아름다운 꽃들과 동식물과 사람과 대자연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의 전능함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을 가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는 산 중턱에다가 축구장 3배 크기의 배를 8가족이 그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수 처리까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배 전면에 방수 처리까지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불가능한 일을 노아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기에 축구장 3배 크기의 엄청난 방주를 만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 필요한 걸 모든 걸 주셔서 노아 홍수 때 8가족이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 모두가 죽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한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한 창조주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정말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러기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함에서 가능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홍해 바다를 지팡이 하나로 갈라버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 때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 왕한테 붙어있던 악신과 귀신이 떠났더라. 믿음으로 찬양하니 악령이 떠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줄 붙잡고 나아가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했,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한밤중에 소리를 외쳤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300명만 가도록 했고 일부러 항아리와 나팔을 깨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불가능한 일이 났습니다. 13만 5천 명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죽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의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 사람이 나중에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어서 뼈까지 으스러 먹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이루고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3명의 국무총리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전능자가 함께한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나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가능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강록 집사님의 간증인데 사고로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6m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를 절단해라. 그런데 본인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절단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4급 장애 판정을 받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이 정강록, 그때는 성도였는데 정강록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7일 만에 병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잘라라고 했는데 재활이 돼가지고 지금 걸어 다닙니다. 정부에서 4급 장애 판정, 다시는 그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 됐는데 저렇게 보디빌더 선수로서 신경 조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유은성 찬양사역자 간증인데 뇌종양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 후에 90%의 장애가 생기고 한쪽 귀가 안 들릴 것이다. 청각신경을 떼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시편 23편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12년 혈병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옷자락에 만졌을 때,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혈립받는 이 여인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진 성도의 간증인데 아파트 14층에서 추락사고였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13층 아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50m가 넘습니다. 대개 13층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목뼈가 3개나 부러졌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는 평생 동안 걷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신마비가 풀렸습니다.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 붙잡고 13층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전신마비가 되지 않고 저렇게 말도 하고 손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김보석이라는 형제 절벽에서 50m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16층에서 20층 정도 아파트 높이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치료가 급속도로 임해서 한쪽 무릎뼈 다친 부분만 나오면 한 달 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겠다는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사연 선고받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함도 가능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기 위해서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돈과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겨자씨가 크면은 저렇게 조그만 좁쌀 같은 씨가 저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이 충전됩니다. 마치 휴대폰에 전기 스위치를 꽂으면 휴대폰이 충전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믿음이 충전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충전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봐야 돼요. 저도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충전이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믿음이 충전되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으로 간증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열심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반대가 의심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정신과학을 의지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의심이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기도함으로 믿음을 날마다 충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전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기억할 때 마치 성경 말씀에 믿음을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충전되고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의 젖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삼아라. 그럴 때 우리의 갓난아기가 자라듯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은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관절과 골수 질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지금의 감각을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같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과 피가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보혈의 피를 자꾸 노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는 우리 음료수입니다. 음료처럼 예수의 피를 자꾸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온몸에 뿌려지게 없어서 매 순간 의식이 있는 동안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지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제시카 목사님의 말인데 믿음이 자라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한 길로 가면 메달 딸 수 있습니까? 메달 못 땁니다. 금메달, 은메달 따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면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자고 기도하지 않고 TV 보다가 삶을 허비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보고 언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우리가 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 가운데 살고 의식이 있는 동안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킨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결국은 믿음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바다 믿음으로 날마다 충전되어 믿음이 성장하여 모든 역경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어떤 시련과 고난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놀아가고 애쓰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떻게 밤늦게까지 운동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밤늦게까지 공부합니까? 상급을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람은 뭔가 보응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가족을 돌보고 사업을 하고 호흡하고 운전을 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그런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충만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교회 다니니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사랑과 친절을 베푸니 나도 교회 가야겠다. 우리도 착한 행실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거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편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적인 택배 기사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영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리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와 시련과 역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다리가 되고 삶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에 깨달아 주의 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